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에 들어갔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그 전통에 따른 겁니다. 우리도 사순절에 다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되새기고 다시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체험시키는,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은 은총의 시간이고 또 회개의 시간이고 거듭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이 새롭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사순절이라고 그래도 제가 교우들을 이렇게 목양하면서 보니까 이 뜻깊은 절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어도 사실은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을 때에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미 이건 다 알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순절을 깊이 있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우리 20, 30대 우리 교우들 요즘 어렵잖아요. 우리 청년들, 그렇죠? 취업이 안 돼가지고 애 태우고 막 하는 친구들 보면은 대책이 없어서 참 그런 친구들이 젊은이 교회도 많이 있거든요. 결혼을 하라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막 나이 들어서 결혼하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 정말 우리 교인들에게도 십자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분들에게, 그렇죠? 집을 하나 살려고 장만하려고 막 부부가지고 아등바등하는 교우들 많이 있어요. 둘이 막 벌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우리가 집을 사놓고도 상환해야 될 돈이 많아서 계속 고민하고 빚 때문에 허덕이는 교우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십자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우리 중에는 직장을 이제 은퇴하고 이제 노후 생활이 요즘은 나이 들어서 살아야 될 세월이 더 길잖아요. 그 긴 세월을 과연 뭘 하면서 소유를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큰 고민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고민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다. 그런데 그 이상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과연 십자가는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 십자가는 더 이상 나에게 그 능력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불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십자가가 내 삶의 모든 문제에도 여전히 이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죄사함 받았어, 내 삶 속에 벌어져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십자가의 그 의미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심볼이고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가 지금도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되고 체험해야 되죠.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그냥 형식적이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나 십자가는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사순절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최고의 석학이었죠. 히브리의 성서와 그 당시 헬라 철학까지 설명했던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시브린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하나만 자랑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말들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았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랬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좀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즉 내가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다른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이 되었다. 왜? 십자가가 있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세상의 쾌락과 권세와 뭐 다른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것들로 자기를 유혹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오직 십자가만 내게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나도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 죽었다.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야 하죠.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왜 그는 하는데 우리도 못하는 것일까?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근데 사도 바울과 우리가 좀 다른 점이 있잖아요. 뭡니까? 사도 바울은 독신이고 책임질 가정이 없잖아요. 돈을 벌어서 먹이 살릴 필요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고백할 수, 십자가 하나만 보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랑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먹고 살리고 일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삶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고백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분 계시네 여기 보니까. 이해합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그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서 결혼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고 야망이 있었어요.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연유로 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못하는데 그는 왜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우리와 그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가 십자가만 자랑하며 자기 삶의 중심에 두었던 이유 딱 한 가지 되려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만났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십자가에 대한 것들이 머리로 어떤 관념으로 개념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웠던 그 지식만 그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고백 못합니다. 그와 우리와의 차이, 물론 우리 중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정말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우리는 덜 만났어요. 우리는 개념을 붙잡고 살아요. 지식을 붙잡고 살아요. 이것이 어쩌면 그와 우리가 다른 점인지 몰라요. 자,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고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평생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는 정보를 듣고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에 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자,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다메섹을 향해서 갔는데 다메섹에 다 도달했을 즈음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이 서치라이트가 꽉 비쳤어요.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는 갑자기 시력을 잃고 땅에 뒹굴었어요. 그리고는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도 바울이 박해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박해받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교리고 그래서 유대교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교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을 잡아들였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에 나둥그러졌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그 마치 요나가 고래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그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역사가 그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일간의 여정을 끝내고 나왔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가문, 학식, 신분, 사회적 위치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십자가 하나를 딱 붙잡고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된 이유는 그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머리로서 전혀 듣거나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못하고 사는 이유, 물론 가끔씩 하죠. 하지만 정말 중심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체험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나 그 과거는 하나의 기억이요 지식입니다. 그것은 판단의 근거가 되지 내 가슴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지식은 쌓이는데 내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머리에 남았어.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이 내게 영향력이 더 이상 끼치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지켜왔던 그 유대교의 절대적인 진리를 한순간에 놔버리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야망을 한순간에 놔버리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 삶을 시작해서 끝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는 순교의 삶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맛보고 체험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였어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직 그런 체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것들인지 경험한 적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 이후에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거의 것들은 그냥 지식으로 또 남아요. 그것은 내 껍데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결심 하나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지식이 살아있어 내 안에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지시고 사순절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에는 정말 절대적으로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를 좀 봅니다. 오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중요한 문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자,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큰 빛을 보다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땅에 굴르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시력을 먼저 마비시켰어요.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합니까? 그가 추구했던 겉사람의 야망, 그가 보려고 했던 추구했던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어두운 캄캄한 속에서 그 보이던 빛이 사라져 버린 거야. 얼마나 커다란 절망이 밀려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회개한다, 회심한다라고 말해요. 즉 정신없이 겉사람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 욕망과 집착을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막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고 쾌락도 추구하고 싶고 그렇게 겉사람을 향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 영적인 체험을 하면 가장 먼저 이게 분리가 돼요.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눈에 그토록 잡아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지 않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보란 말입니까? 자기의 내면밖에는 볼 게 없어요. 밖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자기의 내면. 겉사람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겉사람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게 돼요. 내가 누군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지금 왜 여기서 뒹굴고 있나?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야 되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무엇인가? 자기 내면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경험하는, 누구나가 경험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돼. 내가 살았던 겉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속사람이 보여집니다. 분리가 돼.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이것은 절대 금식을 말해요. 금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물이나 차를 먹고 하는 그런 금식도 있습니다만은 이 절대 금식은 물도 마시지 않아. 아무것도 안 먹어. 입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사흘 정도, 지금 사도 바울이 사흘 했는데 이 사흘 정도만 해도 심각한 목숨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죠. 일주일 이상은 하기가 어렵죠. 왜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했을까요? 육을 죽이는 겁니다. 육을 죽이는 거죠. 육을 죽여야 영이 살아나요. 그는 자기 야망을 가지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 육을 죽이는, 더 이상 육이 힘을 쓰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의 영에 관심을 갖고 자기 내면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면서 자기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뒤집어지는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허물을 벗고 껍데기를 벗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3일간의 영적 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내 속사람을 보게 만들고 내 겉사람을 보게 만들고, 내가 그래서 통곡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내 삶의 좌표를 다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었는가? 아니, 있었는가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3장 7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3일간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중심에 딱 세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겉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겉사람이 추구하는 욕망과 야망과 꿈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이토록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고 좋은 직장이 아니기 때문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겉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러나 내려놓지 못하는 욕망과 집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뭔가를 막 성취하겠다는 강박관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비록 작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진실한 평안과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칠애들이, 껍데기들이 다 벗겨지고 정말 내 영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기 시작하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확인하게 돼요. 앤서니 드 멜로라는 영성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거기에 그런 예화가 있어. 한 선교사님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한 청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청년은 의사가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받았고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왔는데 좀 더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6개월 동안밖에는 살 수 없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주를 믿는다고 했지만 진실하게 그분을 한 번도 섬기지 못했습니다. 난 내 야망과 쾌락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밖에 없다고 하니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살려달라고 눈물로 애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나에게 깊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서야 내 삶의 긴장과 억압과 걱정과 소망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데 정말 내려놓고 보니 거기엔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나는 누렸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곤고했던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구나. 내 삶에 참으로 비참했던 것은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겉사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취직도 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결혼도 해야 됩니다. 정말 남들처럼 잘 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내 욕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작 그것들이 나를 슬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픔의 뿌리 속에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고통의 뿌리 속에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혼동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 과정을 아직 덜 거쳤기 때문에. 최근에 사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사탄이 사람의 겉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로 인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여자를 성폭행하고 죽이고, 그리고 천안으로 도망쳐 와가지고 모텔에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은 한 35살 된 청년의 이야기가 보도된 것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적 욕망. 그 사람을 불행으로 인도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집착. 정말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겉사람이고 속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자기의 진짜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통렬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내가 내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모래성 위에 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그렇게 밤낮을 먹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9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영적 체험은 삶의 방향을 바꿔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저 그냥 그렇게 빈곤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산다는 의미 아닙니다. 제대로 사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수많은 초대 기독교인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다메섹에 온 이유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 그런데 어찌 우리한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지금 말하는 것일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사람들은 혼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은 한 번의 영적 체험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한다면 자기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체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분명히 바른 방향으로 삶을 교정시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몇 년이 지나도 그저 그냥 머릿속으로 설교나 듣고 성경이나 공부하고 읽고 그저 그 지식으로, 관념으로, 개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린 더 이상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저 설교 들을 때 은혜 받고 끄덕끄덕거리고 그래야지 잠깐 마음 뜨거워졌다가 식어져 버리고 나면 세상에 돌아가면 여전히 나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몇 년 믿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냐? 크리스천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 늘 세상과 신앙이 짬뽕되어서 혼란스러워서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이 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가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비를 막 내릴 때 우산도 없어. 그럴 때는 좀 걱정이 돼. 그렇죠?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이 새 옷 걱정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비를 맞고 난 다음에는 비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상관없어요. 괜찮아. 두렵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체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특성이 있어요. 한번 경험하면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삶에 많은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십자가가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해결책은 상황을 바꿔놓는 것도 상황만 막 바꿔놓고 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으로 나는 삶의 보람을 찾기 시작하고 내 삶을 긍정할 수 있고 내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고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도 진실한 고백이요 진리를.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영적 체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분이 살아나야 신앙이 살아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 체험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계속 설교를 듣겠지만은 오늘 중요한 부분 로마서 말씀드릴 때 잠깐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기록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첫째는 사실, 따라합시다.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역사입니다. 그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고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면 내 삶 속에 역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믿지 않아도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정확히 믿지 않아도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여전히 사실인 줄 믿습니다. 진리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든 들고 다니지 않든 읽든 읽지 않든 그 성경책의 신뢰는 변함이 없어요. 이 사실은 늘 지금까지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 안에도 사실은 있어.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 다만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체험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는데 그 역사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이지만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니까. 그런데 일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믿음은 영의 세계를 뚫고 관통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연결하는 그 가운데 중요한 채널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가 이제 그 두 번째로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사실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믿음을,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2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서도 사실이 되는 체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상황들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들이 체험되어져서 그것들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분을 주셨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한 번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그 영적 실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체험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것이 체험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여정이고 성경은 전부 이것을 기록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도 야곱도 믿었어요. 모세도 믿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란 광야에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그들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불러왔다고. 그 땅을 악평하고 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울고 막, 다른 지도자 선정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들을 다 죽이시려고 그러다가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살려두시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제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 1장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1세대들은 나를 믿지 못했다. 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 그 땅을 구경도 못했어.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제는 너희들은 그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그 땅을 발로 밟아라. 밟아서 체험해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정말 체험을 해서 그것을 네 땅으로 만들어라. 기독교 신앙은 머리로서 관념으로 이해하는, 누군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서 각을 해가지고 갑자기 위대한 인생의 진리를 해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설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 진리의 역사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바로 모든 일을 그분이 직접 행하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시는 진리,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다른 우상은 그래서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래서 체험하는 일이죠. 경험하는 일이에요. 내 삶 속에서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가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정말 그래서 간절히 소망했던 게 뭐냐? 아버지, 나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저 십자가 목걸이나 걸고 다니고 그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를 좀 이제 경험하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중심으로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진실로 주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열망과 야망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생명의 떡. 떡은 뭐 하는 겁니까?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 있어요. 제일 맛있는 떡이 어디 떡인지 아시죠? 상록수 떡 맛있어요. 자기를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어떤 지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맛보고 만질 수 있는 떡이라는 거야. 배고플 때 먹으면 배가 불러집니다. 그렇죠? 그분이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뭐가 됩니까? 샘물이 될 것이다. 난 생수다. 목마를 때 마실 수 있는 생수라는 거야. 개념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 지금도 역사하시는 실체라고 그분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고, 아, 예수님 은혜, 아, 그거 아니에요. 과거의 지식과 은혜는 나에게 늘 머리로 와서 판단의 기준만 돼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과거에 많은 은혜 받았던 분들은 설교를 저렇게 하나, 판단하게, 또 이렇게 하냐, 판단하게. 그런 것밖에 정도밖에 안 돼. 그 복음은 그 쓸데 없습니다. 그 복음은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가슴을 움직이고 심장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저 특별 새벽기도 또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기도로 자신을 깨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춥지도 않아요. 낮지 추위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만 좀 두꺼운 옷 입고 다니시고, 그렇죠? 봄옷도 좀 입으시고, 마음에 봄도 좀 먼저 와야 봄을 느끼는 거지. 새벽을 깨우고 기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기쁜 일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이 우리 가슴에서도 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역사하실지 또 경험하셔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